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오병이어. 아마 이거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아마 이 이야기를 다 알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요한복음,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 이렇게 두 복음이나 많이 나와야 세 복음인데, 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이 크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거기가 빈들인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리, 오늘 또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최소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한 도시에서 어떤 한 집회에서 한 3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죠. 특히 경산시에서 한 3만 명이 모여서 뭘 한다고 했을 때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힘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한 3만 명이 운집을 했다. 이것은 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게 되신 것이죠. 왜? 스타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막 3만 명이 5만 명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거의 추종하듯이 따라다니니까 이게 막 그 로마에서도 그렇고 유대 종교자들도 그렇고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가 한 3만 명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때는 뭐 아이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통 한 가정에 2명, 3명씩 잡는다고 했을 때 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예수님, 부모님들이 그때도 극성 그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 데리고 막 그냥 내 자식 기도해 달라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귀찮게 했으면 제자들이 막 제재할 정도로. 여기도 큰 무리가 있었는데 항상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사람을 보시면서 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관계가 끊어진 종교는요, 내만 열심히 비는 거예요. 저기 팔공산 가서 갓바위 가서 내만 열심히 비는 거예요. 빌고 소원 성취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 친구가 없어지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내 삶을 다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부끄럽기도 하고 내 수치를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것이 또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또 상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십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 피곤하면요, 누군가를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렇게 풍랑이 일러도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신다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사실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저 옆에 사무실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유리 창문이 오래되다 보니까 들컥들컥들컥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게 무슨 소리가 들컥들컥 일어나서 한번 바깥에 나가봐도 뭐 아침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들컥들컥 소리 나는 거예요. 와, 이게 안 그래도 좀 피곤한데다가 막 문득 어제 제가 좀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기도하다가 이제 잠을 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창문에서 들컥들컥 소리,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공간이 뭐예요. 창문을 잡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피곤하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셔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아무리 본인이 피곤해도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고쳐줄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아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너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세상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원리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큰 무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온 무리도 아니고요. 그냥 그 군중들을 다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게 한 3일 정도 아마 그 집회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했는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빈들이고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도시락이 있겠습니까? 배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갖고 온 거 아마 다 먹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좋긴 좋은데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좀 심각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 무리를 지금 다 흩어지게 해가지고 마을로 들게 해서 자기들이 그냥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워낙 이게 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너무 아이러니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좀 흩어져서 저 사람들이 먹을 걸 사 먹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아니 공장을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전화해서 뭐 택배로 뭘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또 개척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자꾸 없다, 성도도 없다, 물질도 없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한 10년 15년 이렇게 교회를 이끌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는데, 뭐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네가 주라는 거예요. 네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입 조심을 해야겠다. 내 입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어떤 말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를 떠나서 원리입니다. 원리. 과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공룡 캡이 있습니까? 연구가 됐잖아요. 똑같은 밥을, 갓 지은 밥을 이 항아리에다가 넣었어요. 두 개 똑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한 항아리에다가는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좋다, 보기가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한 항아리에 들은 밥에다가는 저주스럽네, 냄새 나네, 이런 폭언을 하게 했습니다. 네. 똑같아요. 밥이 똑같이 퍼가지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난지를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칭찬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준 그 밥은요, 곰팡이가 피었는데 하얗게 피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곰팡이가 피었어요. 근데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한 거기는요, 시커먼 아주 보기 싫은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 말의 결과가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더 없어져. 없다고 생각하면 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부족한 거예요.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나에게 줄 것이 있다. 보세요. 이거 딱 보십시오. 줄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까요,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지? 막 둘러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막 먹을 거 있나 없나?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 먹고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야, 니 그거 줄 수 있겠냐? 예수님 갖다 드리려는데, 이 아이들이 뭐예요? 아이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예찬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은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옵니다. 내가 사와요. 내 돈으로 내가 삽니다.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예찬아 한 입 줄래? 그래요. 그러면 줘요. 그럼 내가 장난친다고 하고 많이 물어요. 많이. 제가 그 아이스크림 많이 먹습니다. 그럼 우리 예찬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막 울어.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거를 많이 먹었다는 거야 지금. 왜 많이 먹었냐는 거야. 그게 아이들이에요. 이거 누가 사줬습니까? 아빠가 사줬잖아요. 아빠가 준 건데 아빠가 좀 많이 먹었다고 눈물 흘린다니, 그게 아이들의 본성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누구에게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제자들께 주고, 제자들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줄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눌 게 있고 구워줄 게 있고 100% 주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왜 없는지. 자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내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갖다 드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드린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보잘것도 없죠.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그물에서 올라왔는데 실하지 못한 거 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실한 게 아니고 그냥 얘가 갖고 온 게 그물 낚시꾼들이 잡아가지고 보잘것없는 거 다시 던지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고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고기 두 개하고 떡 5개를 예수님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참 얼마나 그 잔디가 큰지, 그 3만 명 되는 사람을 다 앉혀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걸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지만, 어린 아이가 가져온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에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드린다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뭐 적게 드린다고 적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합당하게 축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냥, 여러분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고기를 건져냈는데 고기가 계속 나오고 떡을 건져내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바구니에 담으면 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12명의 제자들이 바빠 이제 갖다 준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공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참 자꾸 힘들다 어렵다 그 생각만 하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내 자신 안에 내가 갇혀서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불평을 많이 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울산에서 개척을 10년째 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교회를 가봤는데요. 와, 교회가 본당이 거의 한 100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한 40평 되잖아요. 40평 요거 해봤자 한 40평 이렇게 되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100평이에요. 100평. 그리고 교회가 본당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크고 근데 또 뒤쪽에 또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100평이 되다 보니까. 야, 진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3층 또 100평이고 3층에서 개척을 하시면 3층은 90평 되고 1층은 또 100평이고 또 주차장까지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을 세를 내고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이제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치고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아니 개척교회 치고 상가에서 100평짜리를 2개나 쓰고
주차장까지 그냥 마련한 그런 개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사람들이 오면 적응 못하고 아유 상가 건물인데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그러니까 야 이게 개척교회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여전히 또 개척교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아예 내 머릿속에서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폰에도 우리가 이게 설치가 되면 그냥 설치된 것을 그냥 화면에만 하면 안 되고 아예 꾹 눌러가지고 돼요. 설치, 삭제를 해봐야 삭제를 해야 돼요. 설치, 삭제를 해야 그 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여기만 화면에만 떠 있는 것만 지우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그것 설치를 꾹 눌러가지고 설치, 삭제를 해버려야 그 앱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삭제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제를 완전히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말씀이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이 나는 좋은 나무다.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나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좋은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어요. 나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고 나는 좋은 씨앗으로 땅에 심은 사람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나는 좋은 씨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없지가 않다는, 나에게 없는 것이 없거나 분명히 나에게는 예수님께 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 그 믿음을 오늘 가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음식이 부족하면은 참 난감하잖아요. 사람이 왔는데 예상보다 많이 오고 또 나 같은 사람 한 두 사람만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은 2, 3분이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그냥 이게 보니까 부족해. 그러면 사람이 참 이게 마음이 초조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는요 항상 배불리 먹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한 잔치에는 절대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고 남게 해주세요. 또 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그냥 째째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풍성하게 하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 성경은요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숫자적인 것이지만 한계를, 예수님 앞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번에 좀 주님 앞에 꿈을 좀 크게 가져야겠다. 내 안에 갇히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그릇을 넓혀 주시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해서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도록, 그래서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줘라.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네가 줘라. 나 없는데요. 나는 지금 나눠줄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보고 주라 했으니까 내가 뭔가 있겠지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통장도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에 쓰던 통장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것도 돈 나올 수 있, 또 돈 넣어놓고 또 못 잊어먹고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감동 주실 때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예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 이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 속에는 이 말씀 외에도 적용할 게 너무 많지만은 오늘 적용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나누어 줄 걸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오늘 완전히 설치를 삭제해 버립니다. 안 된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아예 삭제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 많은 것을 주셨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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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